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8일 주일에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름사역 발대식과 단기봉사 선교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일본, 필리핀 그리고 네팔 단기봉사 선교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더 양상의 성도님들이 이 시간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기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이 사역에 함께 하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로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간과 또 에너지와 물질을 들여서 이번 여름 사역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써야 되고 또 마음을 써야 되고 또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사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역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컨디션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취미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 때도 마음이 조금 무겁고 어려울 때도 신앙생활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섬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쉽지 않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되게 더욱 정직하게 분명한 목적을 향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기도 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이 조금씩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 모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함께 해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죽음에 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영생의 소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불타 죽을지라도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생명을 마감한다고 해도, 내가 죽음에 이른다고 해도 영생의 소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 주중에 저희 노예의 한 목사님의 사모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갓 환갑을 지난 나이였는데 2년 가까이 암투병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요. 장례식에 참여해서 이 남편 목사님과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남편 목사님과 이 자녀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고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내가 또 우리 엄마가 힘든 시간을 2년 동안 보냈지만 천국 입성을 확정하셨기에 천국 입성이 확정되었으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집에 돌아오는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바로 이 영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고문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티마니조입니다. 티마니조.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치는 북 있지 않습니까? 이 북이라는 티마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악기 중에 팀파니 아시죠? 이 팀파니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북을 치듯이 죽도록 때린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고문이라는 말입니다. 죄수를 형틀에 누인 채로 사지가 팽팽하도록 해놓고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의 배와 가슴을 온 몸을 북치듯이 쳐서 죽이는 정말 비인간적인 형벌을 이 고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풀려나기를, 놓여지기를 바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소망이라는 이 절대 가치 앞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땅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무엇과도 그것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신의 본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가게 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나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본향, 진짜 우리 집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 좋은 모델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삶,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과 이 땅의 시민권을 둔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와 양식이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준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바보 같다, 어리석다, 세상 물정 모른다 라고 할지 모릅니다. 단기봉사 선교팀이 2-3달 동안 매주 모여서 훈련하고 따로 시간 내서 휴가 써서 그리고 적지 않은 돈 들여서 선교 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참 너네들 지혜롭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쁜 시대에, 이렇게 할 게 많은 시대에 그 아까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거기에 꼭 가야 되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애들 학원 빼고 이 황금 같은 시간 내에서 꼭 그 수련회 보내야 되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냥 대학 들어가서 더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하면 안 되니? 그런데 우리는 왜 합니까? 우리는 왜 갑니까? 왜 선교를 준비해서 가고 왜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합니까? 그곳에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내야 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듣고 결단하는 자리가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고 복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영혼들이 있고 복음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보 같다고 해도 어리석다고 해도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거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더 양산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논리와 유행에 민감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바보스럽고 효율성이 떨어져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목장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눌 때 세상에서 나만 바보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이 공동체에 와 보니까 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만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우목장이 이런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에 가게 되면 나와 같은 싸움을 하는 동지가 있구나, 동력자가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양상가족 여러분, 이번 여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자리에 계셨습니까?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리에 계셨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받은 그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46개의 목장이 다시 힘을 내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학업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양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